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사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멀리 외국에서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복 있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씩 가까이 가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믿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의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음을 보았고요. 또 높이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분이 되셨다. 하늘 지성소는 이게 피조되어진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성소인데, 거기에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의 전체에 있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도들인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인이라고 한단 말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뭘 건넜어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말을 쓴대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죽었을 때 저분은 요단강을 건너갔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적인 삶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 짓는 사람을 가리켜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 처음에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지요. 들어간 곳이 그때에 나오다가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강을 건너면 다시는 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는 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자기의 옛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넜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래서 강을 건넌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느냐? 침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강을 건넌 자가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같은가 다른가? 네. 많은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넌 자로서 이 히브리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는데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고 자랑거리예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만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랑거리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또 돕는 제사장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왕의 혈통을 가지시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높여지심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아니셨어요. 근데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지신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관심을 잘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거기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임명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아론의 후손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흐름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흐름을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자, 5장을 잠깐 보셔요. 5장 5장에 6절을 보시면 제가 본래 5장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고 진행합니다. 5장 6절 성경을 좀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0절 있습니다. 10절 같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승천 안에서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 흐름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 어쨌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인사한 말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에게 무슨 인사를 하셨어요? 인사말이 뭐였어요? 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라. 형제란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요? 형제, brother, 형제에게 가서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께로 너희 하나님에게로 나의 아버지에게로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네? 대제사장이 되신 분의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일 큰 자가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 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은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르는 제사장이지 이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성막
성막을 섬기는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으니 바로 우리들도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지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높여지신 것은 예수에게 속한 우리도 높여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어떤 위치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임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어야 하나요? 뭐라고 읽었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뭐하라고요? 우리는요 깊이 생각 잘 안 해요. 돈 버는 데는 깊이 생각하는데, 응?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요 선거하는 사람들을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쬐끈한 그 직분 하나 받겠다고, 도지사 하나 받겠다고, 국회의원 하나 받겠다고, 시의원 하나 받겠다고 저렇게 난리들이냐? 그거 됐다고 한들 몇 년짜리요? 20년? 여러분들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년짜리 되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지극히 높여져서 만왕의 왕으로 높여지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우리를 하여금 왕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돈 투자하는 것 같이 우리도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영원한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얻으려고 해야 되는가? 그것이 확실한가?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게 그렇게 위대한가요? 저는 퇴임하신 분, 대통령이었다가 퇴임하신 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영원히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우리요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이것, 그렇죠? 이것을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대장 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부여받은 것, 이것은 여러분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는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제사장이 되어졌고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어제보다 오늘은 나는 더 새롭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새벽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힘들어, 안 나갔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자가 아니라, 이러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는 새벽 예배 나갈 때 나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은 더 놀라운 영광스럽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공급되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우리가 예배 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 맛을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교회 가봤자 뭐 돈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교회 가서 뭐가 그렇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렇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얻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셨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침노하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되시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다음에 높이 올려지심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9절. 성경을 전체를 2장 9절 전체를 읽어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을 쓰셨는데, 존귀와 영광으로 영광의 광채가 나는 나심이 되셨고 존귀케 되어지는 어떤 위치가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하게 보죠? 귀하게 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낮은 직분을 가진 사람과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대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만큼의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직분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온 직분이에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직분이에요. 천사들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을 보고요 놀래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알고자 한다니까요. 천사들은요 절대 우리와 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은 걸 보면 사람으로 태어난가 보다 정말로 천사로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벌써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높여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 분이 되셨고 또 존귀한 위치에 앉으신 분이 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 말씀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곧 우리의 위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져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 누가 선거하러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진짜 준비됐어요?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100% 준비된 사람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100% 이상으로 준비되신 분이 계시니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래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한 사람과 준비된 사람과는 나중에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다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준비되지 못하고 자기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한 사람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올인하여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앞에서는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갈 것을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여지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의 것으로 적셔져 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져 가는 것,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듯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는 얼굴과 들어간 얼굴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에? 같으면 안 되지요. 기억 우리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거.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말해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십자가에 끝장낸 사람으로서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영으로 강건케 되어져서 영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응?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아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같은 족속인 것 같지만 다른 족속이야. 다른 족속이야. 오늘도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로서 여러분들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말을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